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입니다. 편지로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체를 대상으로 교회에게 보낸 것과는 달리 빌레몬서는 한 개인에게,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정신을 깊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중요한 그 말씀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자 골로새 교회의 유력자였습니다. 돈도 많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유하고 또 유력한 성도 중에 또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집을 개방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직접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바울의 섬김과 돌봄 안에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그런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바울의 빌레몬의 사랑과 섬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보기에도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하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겠죠.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은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부탁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라라는 메시지, 그 부탁이었죠. 로마 시대,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는 유력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유력자였던 빌레몬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노예가 있었는데 빌레몬에게 잘못을 하고 도망을 쳤어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그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18절을 보면 그래도 내용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어떤 불의를 했는데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뭔가 빚을 졌거나 그게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잘못을 한 것 같긴 해요. 또 빚진 것 있다면 바울이 자기 앞으로 달아놓으라는 거 보면 뭐 돈을 훔쳤거나 물건을 훔쳤던지, 어찌되었던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그 과정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충실하게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관용이라고 하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요청을 담은 편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으로 남아 오늘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요. 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을 하면서 놀랍게도 그냥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 부탁을 그냥 부탁이 아니라 그냥 명령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를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자신과 빌레몬 사이에, 너랑 나 사이에 사랑으로서 우리 이 일을 해결하자, 이 일을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는 그런 일이 다 그렇게 행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자면요. 그리스도인은 물론 당연히 선을 행해야겠죠.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발적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면서도 자발적인 사랑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을 이어서 말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지금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표현하기를 이미 스스로 나이가 많다라고 표현할 만큼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이 오네시모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얘가 나도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였죠. 참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빌레몬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또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로 작정한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풀어주라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표현하기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얻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오네시모에 관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바울, 나 자신뿐만 아니라 너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하다, 이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좀 쓸모있고 유익한 사람이 되라라고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11절에서 말하기를 전에는 뭐 쓸모없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쓸모있다,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교회와 바울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과거의 일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빌레몬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는 말이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심장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자 또 그만큼 자신에게 귀한 사람이다라는 그 뜻을 전한 것이죠. 그렇게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내가 옆에 두고 오네시모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 너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로 부탁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어떻게 대해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오네시모가 지금 떠나 있잖아요. 너에게서 떠나 있는데 잠시 동안 너에게서 도망쳤던 것은 오히려 오네시모를 영원히 너의 사람으로 만드시라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문제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라는 권유를 하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는 오네시모를 이전과 같이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을 넘어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시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종처럼 대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형제와 같이 대해주라고. 아마 네가 느끼기에도 주 안에서 상관이 있지 않냐. 너랑 나랑 상관이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랑 너랑도 상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주 안에서 형제처럼 대해주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 계속해서 더 좀 파격적인 뜻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던 것처럼 해달라. 만일 빌레몬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를 대해주기를 나에게 하던 것처럼 해달라고 그 정도까지 요청하는 것이죠. 사실 빌레몬 입장에서 바울은 어떤 존재냐면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데 자신에게서 도망친 노예를 자기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까지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혹시 오네시모를 통해서 네가 손해본 게 있냐? 그게 있다면 그거 내 앞으로 달아둬라. 내가 계산해 줄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했던 것도 있지 않냐? 그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 나도 덮어둘게. 안 갚아도 된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귀한 성도였습니다. 그 빌레몬의 섬김으로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고요. 바울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참 기쁨이 가득했고 또 많은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제껏 빌레몬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있든 없든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와도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먼저 보내고 나도 이제 가겠다라고 전합니다. 먼저 아직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나가서 너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요. 또 끝으로는 자기와 함께 있던 에바브라, 함께 동역하는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이 누가의 문안을 전하면서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바울이 부탁한 이 부탁의 내용,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빌레몬은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울의 부탁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아서 또 앞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직분을 잘 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그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가 로마의 박해로 순교하였다라고 합니다. 참,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서할 필요도, 그런 가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에 불과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노예 있으면 얼굴에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 노예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를 자신처럼 대해주고 용서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부탁이에요. 무례한 일이지만 또 모욕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도 빌레몬도 그런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 그런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 용서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부탁도 할 수 있고 부탁도 감당하고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 찾아보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노예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찾아보니까 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있어 왔다고 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게 기원전 3000년 전이라 하니까 지금부터 해서 한 5000년을 거슬러 가서 그 전에부터 있었다라고 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생존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먹고 살고 있고 또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예로 붙잡고 또 붙잡혀가고 이런 게 어쩌보면은 당연했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빌레몬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지금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AD 55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시대죠. 얼마 안 됐죠. 자, 그때도 이런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듣고 또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그래 왔다면, 그런 복음의 정신을 잘 듣고 배워왔다면 참 진작에 없애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바울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노예 그것 자체가 틀렸어, 잘못되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빌레몬이 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그래서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처럼 또는 나를 대할 때처럼 그렇게 좀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하게 베풀어 주어라. 그런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 초기, 이 당시부터 해서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으니까 로마 제국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 경제 기반이 뭐냐면 노예 제도였대요. 노예 제도가 이 경제 사회 구조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뭐 사회 제도를 바꾼다거나 뭐 어떻게 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나중에 물론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국교로 인정을 받더라도 지금 이때까지 우리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겨우 국교로 인정받고 이제 좀 위협으로부터 안정을 얻었으니까 그런 사회적 배경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눈 감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18세기, 19세기 들어서야 인권이라는 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예라고 하면은 좀 불편한 감정이 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그럴 수 있나 라는 그런 감정이 지금 18세기, 19세기 들어서야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지었는데, 이 목사님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노예 무역하던 배 있죠. 그 배를 운행하던 선장이었어요. 노예 운송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배 타고 가다가 항해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 기도를 했는데 살아남게 된 거죠. 극적으로 살아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그 이후에 회심을 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작성한 거예요. 아니 멀리 가지도 않아요. 제가 또 뉴스 찾아보니까 2014년이더라고요.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도 나오잖아요. 염전 노예 사건. 뭐 이런 뉴스도 다 아시잖아요. 참 오늘날에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것, 참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이어져 온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종교라는 것이, 특히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합이라는 그런 틀을 깨는 것, 그런 틀을 거스린다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구나,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결코 너희가 세상의 왕이 되어라, 세상을 통치하여라, 세상에서 너희의 목소리를 높이 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너가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고 빛이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너야. 너희가 되어야 돼. 라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어느 시대에도 복음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사랑, 한 개인의 희생, 한 개인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랑과 용서를 오늘 빌레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삶의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고요. 이전의 삶의 방식과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 안에서 때로는 용서도 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기쁨으로 행하시고 때로는 부탁받은 것보다 더 베푸시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누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